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예.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예. 카운터 테너? 카운터 테너? 저도 이거. 처음 듣는데. 근데 오늘 오는 공부해 갖고 손님이 오셨죠? 카운터 테너라고 그래서 예. 사전을 검색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남성이 이 가성을 통해서 높은 소리를 내는 거, 네네. 예, 그걸 카운터 테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사실 예. 전 좀 낯설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예. 자, 그러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학생 검사를 계속 10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측정이 안 된다. 어머. 친구들한테는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가장 높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널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줄 테니까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예. 팝테라 가수고요. 카운트 테너 문지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훈 씨 이력을 보니까 네. 뭐 희망을 주는 사람, 뭐 네. 청춘의 뭐 아이콘, 뭐 이런 게 따라오던데 수식어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들 좀 생소할 텐데 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시각장애라는 이제 좀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 장애를 조금 딛고 역경 속에서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제가 아티스트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조금씩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를 이제 자주 서는 기회가 주어지다 보면 눈이 네. 나빠지죠. 또 이렇게 조명 이런 게 네.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런 네.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자주 세게 되면 눈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눈이 시리죠. 네, 눈이 시릴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이 자극이 오고 아무래도 공연을 하다 보면 조명을 많이 쐬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였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고음을 내는 친구라서 그렇죠. 눈에 압력이 좀 세지거든요. 눈이 열이 받게 되면은 예. 눈이 좋은 사람들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예. 이전에도 사실 재능 기부 공연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2015년 전만 해도 제가 200여 회를 넘게 나 몰래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나를 책임지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이 쓰여질지언정 그렇게 하게 돼서 저는 조금 재능 기부 공연을 되게 많이 하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그 제가 봤던 믿음을 조금씩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례지만 네. 나이가 제가 이제 올해 30. 서른. 진짜 이제 아들뻘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그렇지. 가족 시간에. 예, 근데 지금 실력을 많이 인정받아서 음반도 내셨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예. 제가 12월에 네. 커버 앨범을 이제 음악을 냈습니다.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정식 앨범은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네. Silent Night, Holy Night라는 네. 고요한 방 네, 극한 맞습니다. 예. 그 찬양곡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이 노래는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네. 그런 이제 곡이기로도 이제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 저희가 이 노래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하나가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예전에 1차 세계대전에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전쟁 속에서 한 병사가 예. 캐롤을 부르게 되는데요. 전쟁이 잠시 멈추게 되는 예, 맞아요. 정말 유명 실화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감동을 저는 느꼈고 제가 거기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군사들 중에 한 명의 마음으로 그 평화의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 노래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찬양뿐만 아니라 네. 그 노래에 있는 진짜 실화를 다시 한번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곡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은요, 캐롤송이긴 한데 네. 언제 들어도 이렇게 괜찮은. 제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캐롤이라는 음악 자체가 잘 들어보면 음악이 되게 고요하고 평온하고 예.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그 메시지 자체가 모든 캐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좋기도 한데 제 노래를 들어보면은 마음속에 평온함이 조금은 간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이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 젖어든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부르시면서 더 또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 제가 부른 노래를 들어보면 오버하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불렀거든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그래서 조금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되게 승무처럼 불렀다. 약간 좀 성악 창법을 쓰지 않고 그런 기법을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부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그러면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친구나 엄마 친구들이 오면 우리의 노래 좀 해. 이렇게 나와서 노래해. 뭐 이런 좀 노래 좀 한다는 아이였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불려다니면서 노래 좀 했나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전혀? 네, 저는 단 한 번도 아 진짜? 오히려 제 형이 네. 제가 친형이 있는데 친형이 오히려 조금 음악적으로나 그런 끼가 되게 많이 있었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신체 활동이나 막 이런 쪽으로 좀 되게 좀 타고났었어서 운동을 좋아해요? 네, 운동을 좋아했고 아. 제가 어렸을 때는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축구 선수로 이제 아, 진짜? 꿈꾸고 활동했던 초등학교 적이 때? 있습니다. 네. 중학교 때. 그 축구부 학생들이 되게 열악한 곳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막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 서랍을 열면 바퀴벌레가 막 나타나고 자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진짜 귀에 들어가서 들어가고. 그렇게 막 진짜 수술을 하고 그랬던 저기 주변에 간간이 있었고 네. 그 뭐 지금은 없지만 이 막 말도 안 되는 뭐 환경에서 저는 그 환경에서 자라나고 커 나갔거든요. 근데 축구 선수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네. 노력했는데 왜 갑자기 왜? 축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그게 너무 속상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예. 너무 무리했던 나머지 어. 꼬리뼈가 닳았더라고요. 꼬리뼈가. 어떡해.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예.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이렇게 공을 차게 되면은 이제 걸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 혼자 있었으면은 조금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제가 바로 옆에 엄마가 계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제 꿈은 뒷전이고 왜냐하면 제가 정말 힘들 때 저는 그 친구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고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엄마 제가 새벽에 운동을 나왔는데 비가 내려요. 굉장히 힘들지만 이 고통을 제가 이겨내면서 더 좋은 축구 선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누구보다 축구를 좋아했고 사랑했던 아이가 그런 아픔을 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봤더니 제가 포기를 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좋아했고 제가 애증하면서도 더 사랑했던 그런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좀 방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나 그 하고 싶었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100이었던 게 갑자기 제로가 되는 그 상태니까 맞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순간이었는데 네. 진짜 눈앞이 하얘, 까매졌어요. 그렇죠. 길이 없어졌고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분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한눈 파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엄마가 없어. 나는 오로지 엄마만 따라갔던 사람인데 예. 그게 저한테는 축구였거든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고 도저히 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뭔가 하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에 나이로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1년을 쉬면서 제가 몸을 재활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했으니까. 중2, 중3 때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냥 밖에 안 나가고 밖에 안 나간 건 아니고 활동은 학교를 하겠죠. 근데 네. 그 다른 차단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차단하게 된 게 2년 정도 셔터가 있었고 내려간 거죠. 뭐 네. 마음의 문이 내려갔으니까.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뭐 나가서 놀 때 이렇게 애들 왜 유혹하잖아요. 야, 너 담배 한번 펴봐.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니까 이 처음에 야, 한 번만 빨아봐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했어요? 네, 저희 친구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 저희 그랬죠. 주변에 그 어렸을 때 예, 예.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예. 진짜 신기하게 하는 게 예. 이건 진짜 정말 기적 같은 예, 거기도 예. 하지만 야 나는 녹강배 될 줄 알았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네. 뭐 남들이 안 하는 술 담배를 그럼요. 어린 나이에 예. 아주 한 빨리 거예요? 접하게 빨리?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처음에 담배를 이렇게 첫 담배를 먹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속이 너무 답답하고 막 네. 그 연기들이 몸에서 다 느껴지는 게 느껴지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데 기침이 나오고 안 그렇죠. 좋은데 예, 왜 예, 이걸 하지라는 예.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누구나 이게 갖는 거예요. 저건 동일해요. 어느 날 예, 보니까 하고 있던가요, 그러면? 생각이 나고 예. 그 막 이렇게 약간 그래요? 게임같처럼 자꾸 오. 생각이 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마음속에 우러나서 그때 당시에는 담배를 못 사잖아요. 예.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담배를 구해오고 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는 데가 있는데 그 숨겨놓은 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씩. 네, 그때는 흡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예, 봤거든요. 예. 그래서 몰래 이렇게 가서 가져와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냐면은요. 예. 왜 하냐면 이게
첫 담배 피는 사람은 예. 머리도 어지럽고 콜록콜록하고 그런다면서요. 이걸 왜 해? 그러면서요. 예. 하지 말라는 거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감정이 있군요. 진짜 그렇군요. 너무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남들한테 피해는 안 줬는데 저만의 일탈을 진짜 많이 했었던 적이 그러면 있습니다. 어떻게 끊었어요? 끄는 방법도 진짜 재밌는데요. 예. 저희 아버지가 예. 이거 TV에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아버지가 제가 축구할 때 담배를 엄청 많이 태우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집에 휴가 올 때마다 담배 냄새를 맡아서 너무 싫다고 아버지한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아들한테 조금 피는 끼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담배를 이제 담배를 끊으셨구나. 끊으셨거든요. 예. 오랫동안 피셨는데 예. 와, 대단하다. 어떤 걸로 끊으셨냐면 금연초. 금연초로 예, 사실 예. 끊으셨는데 네. 예. 제가 그 금연초를 뺏어서 몰래 하면서 끊었게 예. 됐었습니다. 근데 예.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저는 금방 끊게 됐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꼴초라고 하지 아마 그러진 그 지경까지는 않았었네. 꼴초는 안 아니었었어요. 아니었었지. 네. 예. 꼴초였다면 아마 못 끊었을 쉽지 거예요. 않거든요. 쉽지 많이 않더라고요. 들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언제부터 노래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좀 빠르긴 한데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방송인 선생님도 있지만 제가 예능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음악 프로부터 해서. 예. 근데 한 예능에서 예. 안드레아 보첼리가 예, 부른 예. 노래가 있는데 예. My view 거지론다노 My view 거지론다노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저는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막 흉내를 많이 냈었어요.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성대모사를 좀 흉내를 좀 많이 잘 내요. 그래요? 그래서 막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런 당대에 유행했던 사람들을 좀 많이 흉내를 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모창을 하셨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 하나만큼은 좀 흉내내는 걸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우연히 학교를 다니면서 일반 학교에 이제 새로 들어가면서 들어갔는데. 또래보다는 이제 선배잖아요. 제가 예, 그렇죠. 제 친구들은 이제 더 학학년이 높아 있고 예. 근데 뭔가 이 친구들보다는 모범이 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잘할 게 뭘까? 근데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운동 말고는. 운동은 진짜 전 그 학교에서 1등이었지만 예. 다른 거는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뭘 해볼까? 아, 나 목소리로 뭘 잘하지?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음악 선생님한테 이제 음악 좀 배우고 싶다고 예, 하게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음악 시간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께서 음악 여성 합창단을 운영하시고 여성 계셨거든요. 합창단이요? 네. 그래서 여성 합창단이 그 나이 드신 분 말고요. 예. 엄청 어린 소년 합창단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소년 합창단으로 이제 지휘하고 계셨던 지휘자 네. 선생님이었는데 연습을 저희 학교 쪽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럼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나도 뭐 일손이 필요하니까 와서 조금 들어봐. 해서 제가 그 여성 합창단 그 소녀 합창단 소리를 실질적으로 처음 듣게 됐는데 네. 조금 달랐어요. 저희가 뭐 그때 김곤모 세대고 막 노래 막 예. 막 터보 좋아하고 막 그럴 H.O.T 좋아하는 예. 세대였는데 갑자기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이런 노래가 있었나?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 네,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처음으로 듣게 돼서 아 이것도 이런 음악이 존재하구나.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그게 첫사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성으로 느꼈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제가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됐고 아다시피 노래가 너무 좋으면 옆에서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실 교회에서도
누군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준비해서 오잖아요. 근데 너무 노래 좋으면은 뭐 성도 분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님들이 다 함께 부르게 되잖아요. 따라하잖아요. 따라하지. 예. 네, 그게 음정이 막 나가든 예, 안 예. 나가든. 근데 이제 합창은 나가면은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목소리 흉내내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너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다그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악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렇지.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때는 그렇죠, 선생님 진짜 뭐 나한테 음악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왜 자꾸 뭐라 하는 하지 말라 거야. 그러지? 나는 정말 좋아서 하는 어. 건데 예. 알고 보니까 그런 모습이 예. 저한테는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것들인데 이해를 제가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 흉내를 했어요. 성대모사. 예. 네, 애들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로. 여자 했죠. 목소리로.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가 제가 다행히도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들보다 조금 몸의 그 밸런스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목소리에도 야 이렇게 소리 내도 막 울림이 생겼고 막 뭐든지 약간 조금 울림이 있었는데 예. 여자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낼지 좀 그 나만의 길을 방법을 터득했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이쁘네, 이렇게 하면 소리가 더 공명감이 있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습득하게 된 거죠. 저절로. 그것도 혼자 독학한 네, 거네요. 일단은 그렇게 하게 예. 됐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나서 몰래 이제 합창단 시간에 예. 이제 선생님 보지 않고 악보를 보면서 혼자? 소리를 냈죠. 근데 조금씩. 안 걸리는 거예요. 묻혔군요. 네, 못 쳤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제가 성량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여자애들은 저보다 성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잠깐 멈춰봐. 야, 너 노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게 왔어요. 그쵸. 재미있는 순간이 왔죠. 예. 그래서 노래를 흉내내는데 애들이 막 다 웃는 거예요. 그렇지, 애들 그러겠지. 네. 근데 선생님께서 딱 그 노래를 듣고 뭐 유릭하듯이 갑자기 학생들한테 야, 다 앉아봐. 야, 이게 사실 음악 시간에 너희들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전에 그 변성기 이전에 가수들이 있었다. 변성기 이전에 가수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는 예전에는 노래를 여자가 이제 부를 수 없는 환경에 있었거든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생식기 부분을 이제 그 잘라내서 목소리를 네, 위해서. 목소리로 예. 좋은 목소리를 훈련을 통해서 간직하게 되는 네. 그런 역사 속의 인물을 있는데 그게 카스트라토라고 한다. 근데 그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를 이 친구가 내고 있다. 고음이 굉장히 높고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고음을 많이 내는 친구다. 나도 카운터 테너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높은 음악을 부르는 친구인 것 같아서 아마 이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현대에는 카운터 테너라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조금 카운터 테너라기보다는 소프라니스트라는 개념에 가깝다. 메일 소프라노라고 하거든요.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뭔 줄 알겠어요. 그렇죠. 뭐 카스트라토도 모르고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도 안 들렸어요, 사실. 예. 뻥 안 치고 하나도 안 들렸고 그냥 칭찬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저의 음악이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노래를 하다가 남자는 군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된 시점이 20살 뭐 이때인가요? 제가 20살 때 고3이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군대 신검을 이제 갔는데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군의관 선생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 지금
내가 검사를 계속 10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측정이 안 된다. 어머.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견되는 건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큰 병원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죠, 그렇죠. 걱정스럽게 처음에는 당장에 안경집에 갔어요. 그 기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안경집에서 안경 측정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할? 시력 측정이 안 나와요. 그래요? 기계가 그 에러 뜨듯이 막 기계가.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느껴? 아니 제가 눈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눈이 조금 흐릿하구나. 그 정도구나. 정도? 정도였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는 의사 선생님 별로 안 좋은 그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한테는 정말 안 좋은 기억인데 선생님께서 딱 자리를 왔는데 검사를 하고 나서 네. 이 눈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도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갈 수 있는 건데 넌 좀 많이 심각한 것 같다. 눈이 지금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경과를 지켜보겠지만 앞으로 계속 눈이 나빠질 거라고. 그래서 눈 관리는 하라고 하지만 조금 솔루션을 그대로 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얘기 딱 듣고 좋은 얘기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게 20살 때였고 지금 이제 30이 됐으니까 10년 전 이야기네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때 충격은 이루 말로 다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축구 관뒀을 때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생각하면 왜 나한테? 그렇죠. 나한테 또? 예. 나는 왜 맨날 난 이런 일만 겪지? 더 좋은 일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제가 20살 때까지도 저는 사실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예.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예. 그냥 그런 착하게 종교를 살고 믿고, 그렇게 네, 살았는데 노력으로 정말 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 말도 안 되는. 시련이 그러니까 계속 그쵸. 친구들한테는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어떤 계기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제가 거예요? 사실 대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꼼짝 물론 말하네요. 뭐 그것도 네. 있었지만 제가 네. 가고 싶었고 거기서 만난 형이 있는데 제가 바랬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에 닮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아,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그래서 형한테 형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막 그때 형이 사실 막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니고 형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형이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 가서 큐티 시간에 계속 그 형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그 친구들만 이야기. 그 형과 할 수 없죠. 예, 예. 누군가의 지도자와 예.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대학은 뭘 전공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음악이었어요? 음악을 하게 된 건데 예, 예. 음악도 사실 그때 당시에 예. 제가 막 20살 때 그런 일이 생겨서 음악을 정말 못했습니다. 거지같처럼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제가 무슨 전공자야 할 정도로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음악은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그 음악은 베이스로 둔 다른 일을 선택해보자 한 게 기독교 학교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를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막 성경을 토대로 읽진 않죠. 그 역사를 뒤집어가면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내 새로운 길과 어떤 비전들을 갖게 되어진 건가요? 그 제가 막 가져주려고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그 이후부터는 너무 신기한 게 아주 천천히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다른 생각으로 주입이 되어 있고 채워져서. 나를 차근차근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직접 느끼게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살아계신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없을 수가 없는 존재죠. 네. 어느 순간에 제가 높이가 여기 있던 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엄청난 짐들이 저의 눈앞에 펼쳐졌었습니다. 그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저 혼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왕이 된 모습처럼 뭔가 제 행동들부터 해서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니던 찬양대 솔리스트도 그만두고요. 그런 활동을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극복하고자 해서 저는 미국에 가서 막 길거리 버스킹을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흑인이었어요. 술에 취해 있는지 마약에 취해 있는지 냄새가 지독했고요. 좀 눈이 제가 봤을 때도 눈이 이상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친한테 온 사람이다. 주님의 목소리를 당신은 내고 있다. 내가 널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너는 정말로 천사다. 주님이 준 목소리다. 천상의 목소리다. 뭐 말도 안 되는 그 전에 뭐 듣지도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저는 단순히 그때 당시에 평창올림픽 축하하는 기념으로 대한민국 알리고 싶어서 표지 한마디만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길거리에서 공연을 했던 사람인데 저를 구원해 주려고 왔던 흑인 기획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블랙 엑스포 아메리카 그 대표님이 너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너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더 큰 세상에서 너의 노래를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 너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분한테 듣고 나서 무슨 공연할 때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 안의 미션을 다시 받게 돼서 제가 높이 올라갔던 이유를 알게 됐더라고요. 저를 높이 세우셨던 이유를 거기 가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 안에서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 노력으로 제가 했던 모습이 아닌 진짜 그 뒤에서 나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분이 나를 높여줬던 이유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느끼게 돼서 Bravo, awesome.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내 주위가 변하거나 뭔가 변하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나한테 일이 뭐 다른 게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도보여행을
혼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전시청에서 인천시청까지 일주일 딱 잡고. 그러니까 시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LED 등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나 여기 나 여기 있다. 하고 있고 우산을 항상 오른손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우산이 어떤 색이냐면 빨간색 우산이었습니다. 빨간색 눈에 잘 그래서 띄게 항상 눈에 흔들고 띄어야 다니는 되니까. 거예요. 네, 항상 제 팔보다 더 멀리에서? 항상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녔고요. 우산을 항상 낮에는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있다는 존재를 알려주면서 결국엔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 대단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사실은 이제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네. 노래에 대한 것도 고민이 있을 거고, 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나의 비전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남들은 한 발자국 걸어야 되는 부분들을 저는 남들 한 발자국보다 더 많은 걸음을 걸어야지 남들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걸어갈 만큼의 수 있죠. 네,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음악은 좀 다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음악도 비슷해요, 사실. 제가 몸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노력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 몸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저 스스로가 제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걸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제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경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뭔가 믿음과 신의가 생기니까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믿게 되니까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노래를 한다는 거가 참 앞으로는 저는 옛날에 이용복 선배님이 우스갯소리로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겁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시각장애가 있으신데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많은 고통과 힘든 걸 이겨냈으니까 저걸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마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바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픔들이 남들한테는 뭔가 있는 존재만으로도 희망이 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몸이 망가지고 흑옥사가 되더라도 그들한테 조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조금 울림이 돼서 조금 제 스스로도 행복하겠지만 누군가한테도 행복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제가 바랬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대에 이렇게 서면서요. 네, 무대에 서면서 우리 지훈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네, 희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네.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지 않나요? 에피소드가 좀 몇 에피소드. 개 있는데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지만 제가 학창 시절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비행 청소년들, 저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저는 그들한테 노래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당시에는요. 길라잡이가 없었어요. 뭔가 학교에서도 저는 항상 타겟팅이었어요. 제가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흡연한 학생을 몰아가게 됐고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것만 뿐이지 학습 그 또래 사이에서는 되게 사이가 좋은 학생이었는데 불구하고 항상 저를 나무라 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아픔이고 억압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들 역시도 환경에 있어서 지금 억누르고 있고 감정이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치고 안 좋은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조금 위로가 되고자 했었는데 다행히 그 친구들이 제가 노래를 하고 말을 하면서 울림이 컸는지 몰라도
눈빛이 완전 달라지는 것 달라지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형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항상 응원하니까 앞으로 같이 있는 길에 끊임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 화이팅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제가 받고 있던 그 사랑과 믿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훈 형제는 이제 믿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가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면. 사실 제가 평화를 위해서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됐는데요. 뭐 국가 행사든 아니면 뭐 뉴욕에서 공연을 했던 것처럼. 근데 남들은 뭐 세계 평화를 원하구나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믿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저희들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도 주셨지만 사랑도 주셨지만 저한테 큰 울림이 되었던 건 너희한테 이 평화를 줄 테니까 이 평화를 널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노래를 할 예정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평화뿐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줬던 평화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우승 프로에서 매번 했던 말인데요.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함께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운트 테너 문지훈 씨 만났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욥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욥은 고난을 받을 때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지죠. 네. 그리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정말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은 우리 지훈 씨, 그 인생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복된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하는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우리 모두 우리 지훈 씨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청년이잖아요. 앞으로 기도 제목이 더 많을 것 같고 기도해서 기도의 힘으로 나가는 한 청년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